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월 둘째 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큰 은혜 부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지난주에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빠진 분들, 우리 지방 등급 사경에 우리 참석하신 분 이수증, 우리 김영옥 집사님 나오시죠? 우리 이수증 위송도는 본 지방에서 실시한 지방 등급 상역의 집사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18일 서울 남년의 강서지방 감리사 한철준 목사, 교육부 정무 김동환 목사. 예, 우리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반 우리 이예순 권사님, 박영화 권사님 나오세요. 우리 제23-50호 이수증 가양제일교회 이예순 권사님, 이송도는 본 지방에서 실시한 지방 등급 사경의 권사반 과정을 이수하시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18일 기독교 대한감리 강서지방 감리사 한철준 목사, 교육부 정무 김동환 목사. 예, 받으시고 우리 박영화 권사님 내용 똑같습니다. 우리 받으시고 우리 뒤에 인사하시고 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경에 참석하셔서 우리 이수증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오후에 오곡교회에서 이번에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 지방에 참석하실 수도 해주시고,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나오세요. 네, 싹 나오세요. 우리 암송하신 분 쫙 나오세요. 네, 그래 먼저. 네. 이에 블레셋 사람이 패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아, 박수. 아, 그냥 담대하게 하셨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아멘.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네, 박수 해주시죠. 마이크 껐어요? 네, 우리 이렇게 미리 다 했어도 이렇게 앞에 나오면 좀 떨리고, 네, 또 순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암송하신 분들 박수 해주세요. 그냥 네 분이 고정으로 매주 하셨으면 좋겠어. 대표로. 1부 예배 때도 우리 올라사모님 한 주도 안 빠지시고 다 하신. 우리 한 명만 더 하면 5명이 매주 그냥 하면 얼마나.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3월 5일까지 사무엘상 10편 성경 통독하셨어요. 지난번에 많이 못하신 분들은 사무엘상 10편 우리 뒤에 성경 통독 체크리스트에다가 열심히 통독하셔서 쓰시면서 지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성경 필사,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어른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까지 열심히 성경 필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묵상집 잘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광고를 보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상 오늘 박미선 씨 우리 개그맨 우리 또 간증 매주 은혜되는데요. 귀한 간증 듣겠습니다. 왜 수련회라고 하죠? 이제 그런 데 가면 꽁트 같은 걸 했었어요. 3분짜리, 5분짜리. 제가 다 써가지고 연기도 하고 그럼 상도 받고 하나님이 그거를 다 계속 제 스케줄을 짜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을 만난 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너무 옛날 얘기라서 거의 50년 전 얘기인데 그걸 기억하면
그냥 아이였죠. 그냥 동네 놀이터 삼아 교회를 갔던 사람이거든요. 먹을 게 많았던 때도 아니고 뭐가 막 부유한 시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여름 성경학교에 학용품도 주고 간식도 주고 같이 놀아주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놀이터 삼아 나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하면 그 옆에 그 여호와 증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해는 또 여호와 증인 거기도 가서 놀았고 어떤 해는 그 뒤에 그러니까 제가 이태원 출신이거든요. 그 이슬람교가 있었어요. 거기도 가서 놀았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신앙으로서 막 그게 아니라 처음에 놀이터처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중고등학교를 또 미션 스쿨을 보내셔서 제가 보성 여중고 나왔거든요.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종교부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부장을 하면서. 근데 사실 그때 사춘기를 심하게 앓을 나이잖아요. 그때 어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그때 겪었거든요. 근데 수련회 가서 정말 왜 뜨겁게 기도하고 진짜 너무 많이 울면서 목 놓아 기도했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죠. 저는 사실 특별하게 신앙 이렇게 굴곡, 인생 자체가 굴곡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서 신앙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놓지 않으시고 제가 떠나지 않도록 계속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이제 막 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을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진짜 생각하면 너무 큰 은혜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가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전체 강당에서 드렸었고 제가 종교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부장 시절에 아이들 교회 가서 출석 체크라는 걸 했었어요. 그리고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론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모든 저의 꿈과 취미 생활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펼칠 수 있게끔 뭐 학원을 갈 형편도 못했고 어디 뭘 다니면서 뭘 배울 만한 형편도 못 됐을 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꿈도 키웠고 그다음에 문학의 밤 이런 거를 하면서 글 쓰는 거라던가 마이크를 잡고 뭐 사회를 본다던가 그때부터 재능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물론 제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주도면밀하셔서 모든 제 삶에 조각조각 모든 매 순간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정말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거든요. 제 마음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저를 끌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너의 재능을 여기서 펼쳐라, 배워라, 꿈을 키웠던 거죠. 연극영화과라는 거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왜 수련회라고 하죠?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데 가면 꽁트 같은 걸 했었어요. 3분짜리, 5분짜리. 제가 다 써가지고 연기도 하고 그럼 상도 받고 그럼 문학의 밤 이럴 때 사회도 보고 행운권 추첨도 하고 옛날에 그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시화전 이런 거 했어요. 제가 편집부도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정말 교회에서 진짜 많은 일들을 앞에 나서서 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아까 주도면밀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인생 속에서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계속 제 스케줄을 짜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꼼짝 말아요. 어디 못 가요. 네. 여러분 꼼짝 마시고 어디 못 갑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본인이 이미 개그맨이 되기 전부터 이미 교회에서 꽁트 짜고 예? 저기 시화전도 하고 책도 만들고 불 좀 더 켜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나.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준비가 되고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예? 본인이 어떤 뭐 꿈이 있거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끌어 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간증도 그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유튜브에 들어볼까라고 쳐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틀어드린 간증 다 있어요. 예? 한번 따라서 들어볼까? 이게 궁금하게 여러분 들어볼까?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들어볼까 치시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주변에 뭐 요즘 단체 채팅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동창회, 뭐 어디 뭐 여러분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뭐 모임에 이거 그냥 매주 하나씩 올리세요. 예? 뭐 3일에 한 번씩 매일 하나씩 올리시면요. 이거 들어볼까 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들어볼까가 이게 원래 현수막으로 교회 예전에 초창기에 광고를 많이 했다 그래. 차에도 광고하고 막 교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 전도 세미나 때 이거 들어볼까 밖에다가 현수막 교회 붙이라 그러니까 한번 저거 붙인다고 뭐 그러다 진짜로 붙였다는 거예요. 들어볼까 현수막 붙였는데요.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실제 이야기. 코로나 때 실제로요. 이 들어볼까 그거 클릭해가지고 누가 들어가서 그 다음 주에 왔냐면요. 스님이 왔다는 거예요. 스님이. 교회 옆에 현수막에 들어볼까 그거 지나가다가 궁금하니까 이 스님도 종교성이 있잖아. 그 뭐 들어볼까 유튜브 들어갔다가 연예인들 간증 쫙 듣다가 어디로 왔다고요? 그 다음 주에 자기 스스로 교회로 왔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왔냐니까 들어볼까 그거 듣다가 교회를 와야 되겠다. 스님이 주일날 교회 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실제로. 그래서 코로나 때 이 교회를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5월 달에 그 4월 초파일 있잖아요. 그때 주일날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스님이 전주에 목사님 다음 주는 교회 못 옵니다. 왜? 그 4월 초파일 저기 석가탄신이라서 제가 교회를 못 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해. 다음에 오시라.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한 주 쉬고 이제 건너와서 그랬대. 목사님 저 절에 못 갔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못 갔대. 코로나 걸려. 하필이면 그때 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초파일 날 절에를 못 가고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 여러분 이 가랑비 어쩌듯이요. 여러분 교회 가라 교회 백날 안 해도요. 간증만 그냥 3분짜리 5분짜리 그냥 매주 보내도요. 매일같이 보내도요. 그거 듣다가 예수 믿고 스님이 변화되는데 전도 안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무당도 예수 믿는 판인데 여러분 전도 안 됐어요. 여러분이 들어볼까 영상을 한번 이제 올해 이제 2월달 한번 여러분이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뭐 믿음 있든 없든 뭐 교회 나가든 상관없어요. 열심히 한번 이 요즘은 전도지가 뭐 우리가 물론 이런 전단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상 지금은 이런 시대가 이제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회사 사람들, 친구들,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지금은 여러분 전도할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카톡으로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 복사하셔서 열심히 그냥 이 전도 영상을 열심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열심히 뿌리다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이 영상을 나누십시오. 참 매주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보 간지에 여러분들 자녀들 또 가정 사업장 특별히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자녀들 앞길을 위해서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여러분 또 앞길을 향해 또 영적인 또 꿈을 가지고 또 쌓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3층에서 예배하는 어린이들, 또 부모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또 속회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우리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또 오랜만에 건우승 왔는데 박수 한번.
하여튼 교회는 우리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학생들 또 우리 유치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복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교원을 통해서 또 우리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특별히 우리 제가 학생들 보면은 부모가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요즘요 저도 뭐 오래된 교회 많이 써봤지만요 부모는 열심히 교회다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부모는 권사, 장로 뭐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난주에 얼마나 사무엘이 위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해 주셨는데 너무 열심히 밖으로 다닌 나머지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사무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도와주면 한 팀이 돼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했지만 그 자녀들, 아들 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밖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자녀를 돌보지 못했어. 나중에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됐어. 자녀들이 하는 거 없이 그냥 불쌍하니까 사사나 되라고 그냥 어디 변두리에 사사로 세운 거예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가 큰 교회 목회하다가 애들이 하는 일 없으니까 어디 시골에다 교회 지어서 야 니네 목회나 해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쫓아다니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영성을 받지도 못하고 훈련도 안 됐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사사가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막 사회의 지탄을 받고 뇌물을 받고 막 판결을 잘못 내리고 장로들이 와서 막 당신 아들이 뭐 문제가 돼 있다고.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죠? 아버지는 그렇게 위대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놀라운 부흥사, 전도자, 선지자인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고 사회에 지탄이 되는 게 많잖아요. 사무엘이에요. 왜요? 자녀를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아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엘리도 자녀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상을 보면서 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뭐 전도하고 뭐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다 잘했는데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어. 사사로 세운 것도 문제지만 사사로 세울 준비가 됐다면, 잘 신앙으로 양육했다면, 아버지를 쫓아만 다녔다면, 따라만 다녔다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이 구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구약을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럼 신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그게 신약의 주제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다른 거 암만 뭐 성경통도 많이 하고 암송 많이 해도 그걸 모르면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온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 인간 왕을 세워달래요. 하나님 왕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갑자기 그냥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아주 사울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전쟁에 승리하고 오늘까지는 아주 겸손하게 잘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번 주부터 한번 보면 사울이 이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울 세우신 걸 후회했다 막 이래요. 왜 그렇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사울이 뭐 왕 되려고 준비했습니까? 뭐 꿈이 있었습니까? 뭐 서원 기도를 했습니까? 사울이 왕 되게 해달라고 뭐 오디션을 봤습니까? 아마 성경에서요, 축복으로 따지면, 물질적인 축복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받은 게 사울이에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하나님이 한 나라를 그냥 뭐예요? 통째로 준 거예요. 한 나라를 그냥 통째로 준 거예요. 개인의 소유로. 대대로. 왕은 대를 물려서 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한 나라를 통째로 한 개인에게 그 왕으로 세워서 줬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신앙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연단이 없어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처럼 뭐 자식을 바치기를 했어요. 뭐 야곱처럼 뭐 어디 남의 집에 가서 고생을 했어요. 뭐 요셉처럼 팔려가기를 했어요. 뭐 감옥에 가기. 뭐 한 게 없어요? 고생받고 훈련한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훈련된 시간들이 없고 뭐 하나님과 만난 교제의 시간들이 없고 준비된 시간들이 없으니까 갑자기 왕이 돼서 처음에는 잘하는데 이게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울 일대로 그냥 나중에 자살해서 죽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학자들이 사울을 향해서 저는 아담과 같다. 실패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죠.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전 국민이 모여서 온 백성이 회개하는데 그 시간이요 20년이 걸려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한 2년 만에 좀 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요, 사무엘이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온 백성이 회개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20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회개하는 데까지 시간이 20년이 걸려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복음화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이 믿음이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 2년, 3년, 5년, 나중에 20년이 지나면요, 이 아들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박미선 씨, 저도 간증 오늘 처음 봤어요. 저는 그냥 이분이 그냥 개그맨이, 그냥 믿음 있는 개그맨으로만 알았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뭐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다 준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준비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준비된 일꾼, 준비된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는데 그냥 직분을 받고, 준비가 안 되는데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떤 큰 축복을 받는 게 때로는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감당할 만한 은혜가, 감당할 그릇이 안 돼요. 높이 올려주면 뭐예요? 감당하지를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데 제가 앞에다가 은혜의 전쟁이라고 좀 수식어를 붙였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앞에 사사기에도 뭐 수십만의 군사를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때요? 다 이겨버려요. 앞에서 사무엘이 회개 운동할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천둥번개로 다 승리해버렸어. 사람이 많다고 전쟁에 이기고 사람이 적다고 전쟁에 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 우리는 야, 저쪽에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저쪽, 사람이 적으면 인간은 겉에 눈에 보여지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많다고 이기고 사람이 적다고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뭐가 중요한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이요, 뭐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요, 사무엘처럼 사무엘 부모가 그냥 양육하지도 않았고 그냥 좋은 환경도 아닌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뭐 시골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내가 뭐 유학을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친구들이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 싸워도 이겨요. 사울이 오늘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승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 뭐 다윗이 뭐 실력으로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싸움은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요, 되지를 않아요.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야베스 길리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야베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을, 이게 지금 뭐냐면 암몬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길리앗 야베스 거기에 진을 쳐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 군대로 공격하려고,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약해. 싸울 수가 없어. 뭐라 그래? 우리가 협상을 하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돈도 주고 좀 달라는 것. 우리가 옛날에 중국을 그렇게 섬겼잖아요. 막 여자들 보내고 막 금은 보아 다 중국에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약하니까 중국이 막 우리 공격할까 봐. 우리나라 왕들이 막 중국에 얼마나 갖다가 막 갖다 퍼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일본의 식민지로 일본을 미워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식민지 그 이상으로 중국에다가도 우리가 어때요? 엄청나게 갖다 퍼줬어. 왜? 우리가 약하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야베스가 약하니까 암몬이 공격하러 들어올 때 뭐라 그래?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니들이 전쟁하지 말고 원하는 거 얘기하면 우리가 뭐해? 다 퍼주겠다. 돈도 주고 금은 모아주고 여자들도 주고 남자들도 주고 노예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조약을 맺자. 그런데 암몬이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서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조건이면 너희와 뭐예요? 아니 그냥 노예 계약을 써준다는데도, 내가 이 야베스 사람들이 노예가 되겠다는데도 그냥은 안 돼. 뭐를 해야 돼? 모든 그 야베스 사람들이 뭐를 빼야 돼? 눈을 빼래요. 여러분 이거 협상할 분이 계세요? 이 말은 뭐 협상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니들 그냥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가지고, 참 성경에 무서운 내용이 나오죠. 니들 오른쪽 눈을 다, 모든 사람이 오른쪽 눈을 빼면은 협상해 줄게. 그것도 그때 가면 조약을 노예로 삼아 줄게.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협상 안 해주겠다는 거죠. 이거 시작.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7일 동안, 참 이게 지혜예요. 저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오른쪽 눈을 다 빼지 않으면 협상 안 한다. 그러니까는 장로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지역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다가 도움을 구하겠다. 그런데 며칠을 달라고요? 7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눈을 뽑을지 안 뽑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해보겠다고? 기도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오거나, 지금 위기잖아요. 전쟁이 지금 코앞에 온 거예요. 어려움이 오거나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최소 며칠? 일주일은 뭐라 하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공격이 오고 또 누가 협박을 하고 누가 괴롭히고 누가 막 빨리 결정하더라고 막 그렇게 재촉할 때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빨리 결정하지 말고 뭐 해라고요? 일주일 동안은 기도해라. 그럼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환경을 어떻게 버려요?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홈쇼핑 보잖아요. 이렇게 TV 넘기다 보면 그 사람들 판매하는 방법이 뭐예요? 매진 임박. 지금 뭐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는 이 금액으로는 이 상품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하셔? 지금 당장 다음번에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당근마켓 가면 똑같은 거 3분의 1 가격에 팔아. 새 거요. 저 당근마켓 엄청 많이 사요. 중고나라 뭐. 새 거 사, 새 거. 이거 당근마켓에 중고만 있는 게 아니고 새 거도 무지 많아요. 저 운동화 신고 다니는 게요. 저 화곡동에 옛날에 저기 박지원 집사님 사는 동네 거기까지 가가지고요. 제가 270 검색하니까 운동화가 나와. 그래서 제가 샀어. 새 거. 그 파는 분이 그래. 이거 NC 백화점에서 15만 원에 샀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5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짜리 신발 잘 신고 다녀. 새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중에 그거 또 사야 돼. 똑같은 거. 여러분 무슨 얘기가 다 얘기해놨어.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막 매진임박 막 빨리빨리 사고 막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요. 싸고 좋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웬만한 거 다 중고인데 다 요즘엔 새 걸로 사야지. 중고 잘 안 사고. 중고 마켓에서 새 걸로 사요. 반 가격에 3분의 1 가격에. 여러분 아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말해. 제가 싸게 다 알아봐 드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홈쇼핑이나 이런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뭐 무슨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안 해도 큰일 안 나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다가 사기당해. 그러다 보이스피싱 당해. 그러다가 어려움 당해. 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빨리빨리 하려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일부에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옛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막 무슨 아이디어가 있고 뭐가 이렇게 누가 얘기해주고 뭐가 이렇게 누가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제가 빨리빨리 움직였어. 빨리빨리 뭐.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빨리 안 하려고 그래요. 거꾸로. 누가 뭐 하자 그래도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 또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는요 하나님 뭐 이렇게 안 하려고. 그게 왜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했어 뭐든지.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 생각이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를 해봐야 돼요? 기도를 해봐야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이 뭐 내일 당장 뭐 하자고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오사카 친구 선교사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오사카만 가는 건데 친구가 나고야를 가라 그래가지고 야 왜 나고야까지 가냐 나 다음 좀 있으면 또 가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친구 선교사님 장구선생님 전화해보고 그때는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가지고요 제가 설교하러 갈랬다고 우리 거기서 은혜를 더 크게 받아가지고 막 세게 설교했잖아요. 나고야를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뭐 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주면 가는 거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옛날 같으면 제가 그냥 다 아멘 아멘.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요즘에는요 제가 생각하는 게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예요. 그 아무것도 하지 말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일만 합시다. 그러려면 새벽에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즘 뭐 물건 사는 것도 그래. 하나님 이거 물건을 사야 됩니까? 물어봐. 요즘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만나야 됩니까? 물어봐요. 요즘 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요. 저희 성경을 깊이 공부해보니까 아무거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이 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출세하려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뭐 병 고침 받으려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출세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뭐가 기도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왜 하도 제자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가족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하도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상한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려버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 저 사람 뭔 소리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베드로가 한마디 하면 그냥 훅 해버리고 또 가족들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훅 해버리고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와서 이거 하자 그러면 거기에 그냥 미혹당해버려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장로들이 7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뭐를 달라 그랬어요? 시간을.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이나 주변에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이사 가는 것도 그렇고 어디 뭐 집을 구하는 것도. 우리 신승환 집사님도 이번에 차 새로 바꾼 것도 수협에서 얘기해가지고 저랑 상담했다가 차 필요. 제가 알아봐 줬어요. 그 다음날 바로 계약해 버렸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물어보니까 한참 동안 알아봤는데 저랑 얘기하다가 제가 거의 뭐 완전 새 차급으로 제가 알아봐드려요. 제가 미리 봤어. 우리 남집사님하고 이러면서 같이 갔어. 미리 봤어. 기도했어. 주님 이 차가 맞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 남집사님. 괜찮대. 이윤주 괜찮대. 지금 신성환 집사님 타고 다니는 차요. 미리 목사랑 집사들이 가서 이 차가 주님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뭐 한 거야? 기도해보고 그 다음날 괜찮다. 계약했어. 얼마나 차가 좋은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여러분 7일 동안 시간을 받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만약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항복하겠어. 아무도 구하지 않으면 항복하겠다. 지금 시간을 달라. 우리가 아무 일도 없으면 항복하겠다. 뭐 눈을 빼가든 뭐 노예로 삼든. 전쟁 안 하고 그냥 뭐 하겠다? 항복은 뭐예요? 그냥 다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다 그냥 식민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 진을 쳤어. 포위를 했어.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을 섬기겠다고 조약 체결을 처음부터 제안했죠. 우리 협상하자고. 근데 협상 안 한다는 거죠. 아예 포로로 식민지로 삼겠다는 거. 암몬은 야베스가 모두가 오른쪽 눈을 다 뭐해? 빼야 된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왕 된 지가 얼마 안 돼. 왕 선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령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소리를 높여 우는 거예요. 옆에 같은 민족인데 옆에 마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눈을 뽑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식민지로 나라가 뺏기게, 마을이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냥 가슴 아파 그냥 울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울 마음이 생기는.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나만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나는 잘 돼도, 나는 아무 일 없어도, 나는 평안해도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나 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정이 힘든 가정이 있잖아요. 어려움 당한 가정이 왜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협박을 당하고 지금 한 마을이 다 지금 쑥대밭이 되게 생겨. 눈이 다 뽑히게 생겼어.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뭐예요? 울면서 탄식하는 거. 이거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여러분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봅시다. 시작. 바로 그때 들에서 소들을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저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은 야베스들이 말한 것을 사울에게 권사님 저기 화면에 말씀 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영상으로 볼 때 이 말씀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왜 저렇게 사울이 와가지고 왜 저렇게 울고 있습니까? 왜 저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야베스 사람들이 말해줬죠. 왜? 지금 암몬 사람들이 뭐예요?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 6절 시작.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고 이에 사울은 크게 분노.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왜 화가 난 거죠?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뭐를 빼야 된대요? 눈을 빼야 된대. 야, 지금 잘못하다가는 지금 눈 뽑히게 생겼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했어요? 영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미 이 앞에서도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났어요. 지금 두 번째야. 앞에서는 예언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준비된 시간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그냥 성령을 막 팍팍팍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예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나라도 줬죠. 성령도 부어줬죠.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 그래서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 보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보고 뭐가 났어요? 화가 났어. 이걸 무슨 분노라 그래? 따라서 거룩한 분노.
근데 여러분들이 화내는 거는 보통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돈 문제로 막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욕심으로 화가 나는 거고. 지금 사울이 화가 나는 건 무슨 분노예요? 거룩. 하나님을, 백성을 침략하는 저 악한 자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 암몬의 침략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돼가지고 거룩한 분노가 돼.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 다 그냥 엎어버리면서 무슨 분노를 했어요? 거룩.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 다윗도 거룩한 분노. 사울의 분노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저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암몬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다 뭐 해버리려고 그래? 뽑아버리려고. 눈을 뽑으려고 하는 저 나쁜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뭐를 받으셔야 돼요?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야 돼.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뭐 해달라고요? 감동해. 감동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성도는 중요한 15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성도는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뭐예요?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예민하게 살펴야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어떤 뭐 집을 구하거나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사 가는 거라든지 또 어떤 뭐 직장을 정하는 거라든지 어떤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기도를 하고 서로 하나님의 뭐를 받자? 감동을. 만약 한 사람만 감동을 받는데 한 사람이 감동이 아니면 아니다. 서로 뭐를 받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도들 상담하면 그래요. 기도해 보시고 온 가족이 다 뭐를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안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는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며칠? 일주일은 기도해야지. 뭐 하루 만에 되겠어요? 3일 가지고 안 돼. 적어도 며칠? 일주일은. 따라서 일주일은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지. 하루 만에 뭐 며칠 만에 그게 어떻게 돼요? 일주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동하여 주셔서. 무슨 감동? 성령으로 감동하여. 그럼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움직여주셨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악한 영적 선, 악한 영과 저 악한 암몬들, 눈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저 악한 자들과 싸우려고 하는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 그래서요, 한 마리 소를 토막으로 다 잘라버렸어. 소를. 소 한 마리를. 여러분 정육점에 보내서 착 토막으로 잘라오게 했어.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다 보냈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소를 다 잘라가지고요, 다 보내버렸어요. 7절 시작. 사울은 한 쌍의 황소를 가져다가 뭐를 했어요? 토막을 했어. 그 조각을 사자들에게 주었어. 이스라엘 전역에 뭐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조각으로 받았어. 이게 뭐 구워 먹으라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무서운 상징이야. 잘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협박을 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제 그냥 겁을 주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여기. 그러자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중요한 말씀. 사울이 하나님이 영이 감동이 되니까 소 한 마리를 그냥 잘라서 쫙 보내면서 니들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니들 집에 있는 소들 다 뭐야? 다 잘라버릴 거야. 왜? 지금 옆에 길르한 야벳 사람들은 뭐가 뽑히게 생겼어? 지금 눈이 뽑히게 생겼는데 말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고 평안하게 있을 때냐? 힘을 합쳐서 뭐를 해야 돼요? 전쟁을 나가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는 성령으로 감동했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협력하는 한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해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8절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소집하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람 수는 30.
유다 사람은 3. 여러분 우리 강서구 인구가 한 60만 정도 돼요. 그럼 강서구 전 인구의 뭐예요? 절반이 그냥 다 군대로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33만 명이 군대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온 거예요. 자원해서. 사울이 단호하게 나갔어요. 소를 막 잘라가지고 보내버렸어. 백성들이 소를 무서워한 게 아니죠. 누구를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야, 지금 큰일 났다. 협력해야 되겠다.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이스라엘 지파 33만 명 유다 지파 모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여러분 돕는 손길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뒤 인사합시다. 돕는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원래 그 영상 좀 사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잊어먹었어요. 그 터키에 이번에 많은 지지 얼마나 많은 수만 명. 우리 감리교회 우리 그 터키에 유일하게 광림교회에서 개신교회 그것도 7년을 준비해가지고 그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유일하게 2000년도 제가 광림에 있을 텐데 그때 터키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개신교회 안디옥 개신교회. 근데 여러분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 유일하게 그 99% 무슬림 터키에 유일하게 개신교 딱 한 개 안디옥 광림교회 그 교회가 이번에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국민일보도 나오고 신문에 그냥 뭐 교계 신문에 그래서 교단에서 지금 2만 불 또 교회 광림교회에서 3만 불 막 지금 9억은 보내고 다행히 선교사 가정은 예전에 저희 선배가 거기 사역했었는데 바뀌었는 다른 선교사님인데 무사히 안전하게 새벽 4시에 무너졌대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한 5시쯤 돼가지고 새벽 기도했으면은 만약에 어떻게 됐을까? 새벽 기도하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됐을까? 4시 좀 전에 그 전에 미리 무너진 거예요. 다 대피하고 새벽 기도하는데 만약에 무너졌으면 시간이 간만의 차이잖아요. 4시에 무너졌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손길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터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아무 일이 없다고 좋은 게 아니라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9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한창 뜨거울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33만 명이 모였어요. 이미 전쟁을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 눈 뽑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날이 뜨거울 때 정오에 너희들은 뭐를 받게 될 것이다? 구원. 이 구원받는다는 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전쟁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다 어디에? 떠나갈 것이다. 전쟁의 승리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매우 기뻐했어요. 10절 시작. 그래서 야벳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할 것이니 그때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이 말이 뭐죠? 실제로 항복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대를 방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암몬 사람들에게 내일 우리가 뭐 하겠다? 항복할 테니까 니들이 눈을 뽑든지 뭐 알아서 해라. 노예로 삼든지 우리는 뭐 하겠다? 항복하겠다. 상대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방심하게. 여러분 전쟁 준비를 마친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너희들은 이제 승리하게 될, 너희들은 해방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11절 시작. 다음날 새벽 사울은 백성들을 세 팀으로 나눠서 암몬 사람들의 진영으로 모여 쳐들어갔어요. 해가 가장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을 모여 다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33만 명이니까 11만 명씩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동쪽, 서쪽, 남쪽 해가지고 뭐예요? 다 싹 공격을 해. 기습으로. 이 사람들은 뭐 할 줄 알았는데? 항복할 줄 알았는데. 상대를 방심하게. 시작.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더죠. 그들 가운데 2사람조차 함께 남는 일이 없었다. 여러분 야벳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다음날 항복하겠다고 하면서 뭐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중국의 병법, 싸우는 병법 중에 있는 거예요. 상대를 싸우려면 상대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라. 이게 중국의 병법이에요. 그러면 그 교만한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방심하겠죠. 그럼 방심할 틈을 타서 공격하라 이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 병법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저 암몬 사람들에게 항복하겠다고 방심하게 만들고 새벽에 그냥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싹 뭐 해버려요? 다 쓸어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큰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 눈을 뽑아박아겠다고 하는 저 악한 자들을 그냥 싹 어떻게 해요? 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 암몬과의 승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승리를 거뒀어요. 12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 사울이 우리를 살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선포됐는데 이걸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사울이 왕이냐고. 제비뽑기를 해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제비뽑기로 대통령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가 제비뽑기로 뽑힌다 그러면 막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무슨 저게 대통령이냐고 왕이냐고 막. 근데 사울이 제비뽑기로 됐고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어. 근데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니까 뭐래? 사울 반대하는 놈들 다 죽이겠다. 13절 시작. 그러나 사울이 말, 오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사울이 말,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여러분, 사울이 큰 승리로 이끌어서 사람들이 사울을 멸시하던 사람 죽이겠다고 하죠. 사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승리를 주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하지 말자. 은혜를 베풀었어. 사울은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서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막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다윗이 옆에서 부하들이 저놈의 사울 왕을 죽입시다 하고 선동하죠. 다윗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당신 반대하는 사람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근데 그 말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용서해요. 여러분, 왜? 승리를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14절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어. 자, 길갈로 가서 거기서 새롭게 왕을. 여러분, 암몬을 승리하고 나서 사울이 제대로 이제는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암몬이 쳐들어왔죠. 이 암몬이 쳐들어온 게 사울 입장에서는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이 결국은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받는 뭐가 돼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건 위기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돼요? 기회가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 말에 다 뭐하게 돼 있어요? 동요가 돼요.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끌려가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가고.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취임을 하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서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승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38번 같이 봅시다. 시작.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럴 때 뭐하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마지막 40번 시작. 승리를 주신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고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40번 계속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사울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잘 돼서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교만해져.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한두 번,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뭐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뭐 불 받았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변화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20년. 몇 년? 20. 여러분, 20년은 죽어라 말씀, 죽어라 공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에게 내 나이가 몇이야? 그래. 모세는 80에 쓰임 받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20년은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하는데 몇 년 준비했어? 30년. 10살까지는 그냥 뺀다고 쳐도 예수님도 공생에 하기까지 적어도 20년. 어린 시절까지 하면 30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된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말이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면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서 돌아오 527장 1절 3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도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3절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려 어루만져 위로해 주신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공헌의 예물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감동 주일은 기도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 앞에, 위기 앞에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취임하게 하시고 왕국을 건설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높이 세우시려고 왕으로 왕국을 건설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이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로 우리가 나약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모든 문제가 극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써서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소원 예물, 1000번째 건축원금, 전도원금, 성교원금 하나님 모든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불경기라고 물가가 높고 또 어려움이 있고 전쟁과 지진과 많은 고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마음의 두려움,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화와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